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서로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가 우리가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 오늘 말씀 선포하는 김경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사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달려나갑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강하고 손을 붙잡아 주시다.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제가 연약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있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섬기는 선교사님들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민들의 속히 지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가와 일정들이 아버지 연애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성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맡깁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믿음을 승리하여 주시고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살펴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역습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셨죠? 하셨어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편리한 것들과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재미나고 만족스러운 것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육신적인 자극과 평안함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좀 더 편하자, 좀 더 행복하자, 좀 더 만족하자고 소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영혼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앞에 풍요로움이 넘치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만족보다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기뻐하고 더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버린다는 것에 대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책도 많이 쓰고 불교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주장의 주제는 무소유였습니다. 무소유. 가지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겸손과 빈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본인은 승려이니까 절에서 옷 주지, 밥 주지, 그리고 잠잘 곳 주니까 다 버린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식 낳고 가족들 데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은 진짜 다 버리라는 말로 들려지기보다는 마음으로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정 스님이 주장하는 바가 머리 터지게 싸우고 경쟁하며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바둥거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뜬구름 잡는 말인 것은 맞지만 왠지 듣기 좋고 솔깃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할 만큼 매력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은 사실 책을 많이 쓰고 또 잘 팔려서 책 찍어내는 판권만으로 상당했습니다. 비록 딸린 식구가 없고 절에서 먹고 사는 것 다 챙겨주기 때문에 술도 안 먹고 그리고 고기도 안 먹고 세상 재미난 거 즐기지 않아서 돈이 많아도 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보니 무소유라고 말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배골코 집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고 딸린 식구들 책임질 그런 입장이라면 무소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굶어 나가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한가한 소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안빈납도라는 말입니다.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양. 비록 젊어서 죽어 공자가 안타까워했지만 그는 가난하고 청빈하되 오히려 없이 사는 것을 즐기면서 자신을 수행하기에 전념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공자의 제자 중에 자사라는 사람 제자는 권력 욕심이 많아서 정계에 진출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공자도 잠시 벼슬을 하기는 했지만 잠시뿐 제야에 머물면서 주로 제자들을 길러내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재물 욕심, 권력 욕심, 세상 욕심에 초월한 듯이 살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욕심이 붙게 되고 욕심이 붙으면 신앙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무소유, 안빈낙도 없이 산다는 게 그리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 부모까지 버리고 몰상식한 짓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를 오히려 잘했다고 공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욕먹을 말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렵고 꺼리 끼어지는 주제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잔잔히 우리 가슴에 어떤 성령의 은혜가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바통을 이어받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로 지나갔습니다. 16절에는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연을 가장한 작전과 계획으로 일부러 그들을 만나러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 특히 중요했던 4명의 제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현장에 언제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들 3명의 제자가 있었을 만큼 그들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찾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찾으러 삼고초려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한창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는 가지 못해도 멀리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큰 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열심히 먹고 살기 바쁜데 난데없이 자기를 따라오랍니다. 이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거기 따라가서 뭐 하게요? 딸린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알량한 고기잡이도 때려치고 당신을 쫓아다니라고요? 그럼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아이들 학비 대줄 거예요? 밀린 세금 곧이서 대신 내줄 거예요? 대출금 이자는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들 보고 따라오라고 쌩떼를 부리십니까? 그들 사정을 모르실까요? 그들 입장은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데려가 부리시려고 그러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대가가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계산하면서 주판을 튕겨보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완전 무대책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인데도 어려서 부모 집을 떠나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명 에스네파 공동체에 몸담아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며 먹고 사는 것에는 초연하게 살다가 나이 30쯤 되어 돌아와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뒤에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외치다가 목에 잘려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나서서 외친 것은 단 6개월 뿐입니다. 6개월을 위해서 30년 가까운 시간을 광야에서 배고르며 외로움과 싸우며 버티고 견딘 것입니다. 단 6개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 간섭도 안 했고 아무 배려도 안 해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스란히 다 그 30여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다 받아가며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환장을 얻으시라.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리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없는 그리고 대책 없는 삶을 살면서 오직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그들은 전념했습니다. 몸이 병들어도 그리고 자식이 죽어도 가정이 깨져도 그 길을 갔습니다. 아니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선지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조건이 있고 예수 믿는 데에도 복이 있고 예수 믿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90%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걸릴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 실족해서 귀에 떠나버립니다. 아예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그리 살다 갔고 지금 예수님께 부름 받고 있는 제자들이 그런 삶으로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정신 박힌 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목사들을 보면 놀고 먹으며 교인들 피 빨아먹는 이들이라고 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가 교회 건물, 땅, 교인들, 재산 모두 쥐락펴락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좋아서 목사 일하는 일은 없습니다. 선생질이라고 하죠. 선생질. 마찬가지로 목사질이에요. 목사질.
인생 살다가 하다 마지막으로 목사 노릇이나 해볼까 하는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못 이겨 두 손 다 들고 세상 성공 뒤로 한 채 주님 따라 그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 해도 월급 받으며 겨우 생활할 정도로 삽니다. 정신 나간 목사가 아니라면 대부분 그렇게 근근히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즉 70 정년 때까지만 해요. 그 다음엔 이제 콧뚜레를 풀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붙잡고 뚫고 끌고 다닌 그 콧뚜레가 나이 70에 풀어진다고 여깁니다. 그게 정년입니다. 70 정년. 안 그런 분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70 정년. 그럼 나는 해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인데. 그래서 70세까지 딴짓 안 하고 견디며 사는 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입니다. 70세까지는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70이 넘으면 사회에서 할 일도 없고 모든 기회는 다 흘러가 버린 뒤입니다. 노년이고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더 할 게 없어요. 70 지나면. 목사님들은 70이 지나면 자유다라고 하지만 70이 지나면 또 우리 아파트에도 70 넘어서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가 살고 있어요. 같은 동에.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 아들네 저 아들네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요.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 살아요. 목적 없이. 70 넘은 그 다음에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그런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 바람직한 삶일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일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70부터. 그런데 인생은 70까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0 되기 전에 선교지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남은 생애를 마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물을 그대로 배 위에 놓아두고 몸만 빠져나와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미친 인간들입니다. 베드로는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남은 가족들 굶어 죽건 말건 남을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님도 제정신입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부름받으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전도사로 또는 목사로 부임하면 월급 나오니까 그렇게 예전보다는 할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보장된 아무것이 없습니다. 맨 땅의 해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뒷전이고 소문에 자자하던 예수님께 가면 뭔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을 아마도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생활보다는 나을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가족들한테.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식구들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줘. 성공해서 돌아올게.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출세하는 길도 성공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형제가 부근에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20절에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즉각 반응합니다.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곧바로 뒤따릅니다. 품꾼들이 있었던 걸로 보아 아마도 사업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있었겠지요. 유대인들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빠져도 그 아버지였다는 다른 형제들이 있었겠지요. 다른 자식들이. 그러니까 두고 갔겠지. 또 아직 아버지가 젊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라서 버리고 떠난 건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그들 역시 일하던 그 자리에서 즉각 반응하여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었으나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당했고, 요한은 죽지도 못한 채 살아서 80이 넘도록까지 귀양가고 고문받고 끝까지 살아남아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후대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세한 사람들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영광과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로부터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칭찬뿐입니다. 사명 잘 감당하다 왔다라고 하는 칭찬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실족해버리고 딴 길로 가버립니다. 수백만 명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만. 또는 교회 안에 붙어 있지만 처음에 순수한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잘 되고 그러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사기도 치면서 직분을 잡고 올라가고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광을 누리는 이들도 많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부러워하면서 그 뒤를 쫓아가는 철없는 신자 목사들도 어린 목사들도 많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 특히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큰 교회를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고 큰 은혜를 끼치는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그대로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까? 헛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71세가 된 어느 작업반장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만났으니까. 어머니도 부인도 고모도 온 집안이 다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것도 세계 제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든 식구들이 몽땅 다 다닌답니다. 자기도 다녔답니다. 본인도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아들이 27살에 뇌경색으로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이제 사회생활 할 시점에 100kg가 넘는 큰 몸집과 건장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어버리자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아들의 장기를 남들에게 다 기증을 하고 아닌 것 같아. 해버리고 본인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온갖 쌍욕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저주하며 지금도 여전히 신세한탄을 하며 죽어라 일만 하며 삽니다. 원죄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며 은혜도 받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감당 못할 큰 어려움을 당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그냥 실족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 시험에 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김명삼이 안 그렇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자신하겠어요? 안 그렇겠다고? 그것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에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 예수 믿는 게 복받는 길도 아니고 마음 편하자고 종교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쟁입니다.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죽게 살기로 다시 잡아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사자가 사흘을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곰이든 늑대건 간에 다 잡아먹을 겁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다. 사흘 굶은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다 포기하게 만들고 다 집어치우도록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자식을 죽게 하거나 집안이 폭삭 망하거나 가진 것을 몽땅 잃어버리게 하거나 속을 다 뒤집어 놓기도 하고 온 집안을 다 들쑤셔 놓기도 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반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쳐가며 만들게 하기도 하고 자살 직전까지 가게 만들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은 고사하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불행하게 되어가는 것을 계속 봐야 합니다. 그게 더 힘들죠, 사실은. 죽어 없어지면 좋아, 차라리. 근데 살아서 계속 자식들이 안 풀려. 계속 어두운 데로 가. 힘든 데로 가. 그걸 부모는 봐야 돼. 내 누나를 뽑아버리고 싶어. 그걸 솔직히 말해서.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고통스러운 고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믿음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은 게 우리 믿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제자들도 믿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게 최악의 저질 죄수로 사형당하자 낙심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3년간 미친 짓을 했네. 날강도 같은 사기꾼에게 당했네. 하면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불을 받아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믿음은 누구나 신기하고 놀랍고 새롭습니다. 처음 예수 믿음이요. 기쁘죠. 희한하죠. 그러나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감동도 기쁨도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들해져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전쟁. 조금 힘들다고 그만둬요, 전쟁을. 그럼 지가 죽지. 정말 죽지. 생명을 건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 치열하고 피 튀기는 참혹한 싸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 생활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아무 꺼리낌도 없다면, 문제의식도 없다면 한참 멀리 와버린 겁니다.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 지옥, 형벌, 그리고 책망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할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매일 만납니다. 매일. 아까 71세 아들 죽은 분은 엊그저께 만났어요. 작업 반장이에요. 고수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또 해요. 돈도 잘 벌어요. 한 달 벌이가 수령관이에요. 1000만 원 가까워요. 그게 잘 나가요. 근데 뭔가 쌍욕을 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욕을 하지만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 나 진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그건 똑같아요.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자꾸 가까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해.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자기 얘기를 하고 나보고 와서 자꾸 자기랑 같이 일하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자기 말을 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아픔이니까 전도리도 주고 일을 줬죠.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버렸어요. 우리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더라고요. 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죠. 그 마음.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 욕하고 있어요. 일이 안 풀려서. 쌍욕을 향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와야 할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앞의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면 쉽습니다. 사단도 덜 괴롭힙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치열한 긴장과 싸움의 고통이 수반됩니다. 뭐라고요? 전쟁이라고요. 전쟁. 우리 전쟁이 들어와 있다고요. 편한 길의 끝에는 허무와 빈 껍데기뿐이지만 한 곱이 한 곱이 한 호흡 한 호흡 힘겹게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길의 끝에는 영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만 살아요. 하루살이처럼. 내일 필요 없어요. 우리 내일 몰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만 살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일까지 걱정을 하냐. 오늘 버티기도 힘든데. 어쨌거나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두 집안의 두 형제들은 결국 승리하였고 사도들이 되었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가게 했습니다. 이러면 승리한 삶이죠. 뭘더 바래. 이보다 더 빛나고 값지는 일은 없습니다. 벤츠 안 몰아도 돼요. 좋은 아파트 안 살아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현실적인 대가와 보상은커녕 더 어렵고 힘들어도 하늘의 기쁨과 만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뒤도 안 가리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무책임함도 없습니다.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손과 가슴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믿고 따르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니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길에도 후회함보다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 광경이 참으로 뜬금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고집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그런 안배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하고 또 어려움에서 좌절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주신 이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라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적당히 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순결한 믿음과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